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구루터기 아워 계시록 22장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곽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 강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는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로 교회 이야기는 성경에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인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그리고 지금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지막 성곽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은, 어느 분들은 좀 교회론이 조금 부족하다고 한 것 같아서 이 초점이 나라에다가 맞춰지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마치면 그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구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거까지만 하고 다시 교회론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허락하시면 그것을 계속 교회론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9장에서 기존 세력과의 전쟁, 20장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 그리고 주 재림, 백보자 심판, 이렇게 진행되어서 21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21장으로 들어와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22장에서는 이스라엘 성곽 이야기로 계시록이 끝나고, 그리고 21세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백성들의 삶의 중심 이야기로 대탄원의 막을 내리려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론의 일부가 간헐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적인 아쉬움이 좀 있어서 재론하면서 빠진 부분들을 보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2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22장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면은 1절로 5절까지, 이것은 요한이 본 그 장면들이거든요. 쭉 22장도.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는 이렇게 1절로 5절이 첫 장면인데, 둘째 장면은 6절로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셋째 장면이 14절, 넷째 장면이 16절로 17절, 그리고 다섯째 장면이 18절로 20절, 이렇게 해서 22장은 맞춰지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22장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아주 그냥 많은 것을 함축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설명이 길어지는데 이런 것이 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22장에 들어가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 옛적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과, 이것은 12가지의 열매이지만 맛도 각각 다른 것이고 달마다 새롭게 열리는 생명과들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양식일 거예요. 다른 양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거든요. 거기서도 뭐 농사 짓고 무슨 뭐 이렇게 생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정말로 어떤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이 이 개념 자체가 이 지구상과는 전혀 달라진 그런 세계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14장 1절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죠. 왜 그래요? 구약시대는 죄 아래에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예수님으로 얼굴을 대체가 되었었지만 여기 22장에 들어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 2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패밀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이 장면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와서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색토록 왕노릇하리라. 여기 두 마디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밤이 없다. 다시는 밤이 없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 그래요? 여기는 태양계가 아니잖아요. 지구촌은 우리가 태양계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해도 달도 있어서 그 밤과 낮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여기는 태양계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태양계를 떠난 우주 공간의 어느 지점이죠. 혹시 은하계 안에 있을는지도 모르죠. 지금 누구도 아직은 그걸 검토한 거 없고 검색해 본 거고 가서 뭐 경험한 것이 없는 세계죠. 근데 지금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밤이 없는 세계, 또 햇빛도 혹은 달도 필요 없는 세계, 그런 세계입니다. 그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구촌과는 환경이 전혀 달라지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리고 그들이 새새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다면은,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왕노릇이라는 것은 백성이 있어야 왕노릇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와서 무슨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왕노릇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무슨 뜻이냐면 20장에서 왕노릇 했잖아요.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 왕노릇을 했던 사람들, 그 수고한 것과 그 정말로 영광을 취했었던 왕노릇 했던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 새로운 성곽에 들어가서도 그 신분이, 대우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직접 백성이 있어서 거기서 가서 통치하고 그것을 지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이 지금 보장을 받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해도 달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많은 말이 아주 이 말 속에는 함축되어 있는데요. 해도 달도 필요 없는 것이라는 말 속에는, 첫째는 태양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은 날짜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1월, 2월, 3월, 4월 하고, 혹은 뭐 2022년, 2023년 이런 숫자가 정해서 날짜가 진행이 되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세계에서는 그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날짜 개념이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세계를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날짜 개념이 여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날짜 개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역사도 없다는 뜻입니다. 역사, 히스토리, 이게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무궁한 세계에서 사는데, 그때 날이라고 하는 건 언제 정해지냐면 해와 달이 있을 때에 그게 날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내일, 모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날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 역사잖아요. 근데 해와 달이 없는 것이니까 이런 날짜 개념도 없고 여기에는 역사 개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무궁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뭐 이렇게 해서 자자손손 그 역사가 다 있는 거고, 또 지상 나라들은 누가 통치했고 어떤 왕이 통치했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지만, 이 무궁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다 없어졌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해와 달도 없더라 이 말은. 그래서 이 말 속에는 굉장한 함축되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해도 달도 없다는 뜻은 계절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덥거나 춥거나 무슨 봄은 어떻고 가을은 어떻고 이런 계절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없다.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지구촌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죠? 환경 문제라든가, 또 혹은 뭐 쓰레기 대란 문제라든가,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발생하지 않는 세계. 이런 것은 어디서 생겨지냐면 인간들의 여기서 이 지구상에서 삶을 통해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이런 환경 오염도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골치 아픈 세계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는 어떤 거예요? 자동차도 필요 없는 세계, 비행기도 없는 세계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여기 갈 때 우리 몸이 변화된 몸이었기 때문에 휴거를 한다 그랬잖아요. 휴거된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 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자동차가 필요하고 비행기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죠. 예. 또 성전도 없고 병원도 없고 노인 복지시설 이런 것도 따로 없고, 물론 범죄자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교도소나 이런 것도 없고 검찰청, 사법부, 소방관, 경찰관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세계는. 그래서 천국인 거잖아요. 이 세계. 여기서는 수능 시험도 없고 학교 갈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학교라는 게 뭐예요? 애들이 자라나면 그것을 연령을 따라서 공부를 해야 그 다음 단계 가고 그 다음 단계 가고 이런 것이지만, 이 세계는 영원한 무궁한 세계인데 무슨 그런 것이 다 필요해요?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골치 아픈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아주 행복한 새로운 그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개념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는 곳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그럼 그런 세계에 너무너무 무슨 재미가 있어서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남녀도 없거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연애 가는 거, 이런 것도 없는 거고. 무슨 여기서처럼 무슨 노래방? 카페? 이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새로운 개념에서 만들어진 세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았을 때에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무슨 재미로 거기 가서 살아요? 이런 말을,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개념에서 영원히 사는 세계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세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녀 생산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남녀가 구별이 있어서 왜 남녀가 있는 거냐면 자녀 생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들어가서 영원무궁 하나님만 찬양하고 천사들과 더불어 정말로 새로운 개념의 행복을 여기서 추구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이런 것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수 강가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콤달콤한 생명과를 늘 먹고 싶은 대로 늘 먹을 수 있는 세계. 이것이 달마다 이 생명과가 달마다 바뀌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 맛도 다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달에 이 달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말이 자꾸 우리가 나오는 건데, 예,
요번에 열매가 맺었던 것 참 맛과 이 다음번에 또 열매가 맺는 것은 다른 맛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양식이에요. 어쩌면은 물은 아까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샘에서 목마름이 없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그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미움도 경쟁도 다툼도 없는 세계, 오직 좋은 것만 있고 부족한 것도 아쉬움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요, 믿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곳, 그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질병도 없고 영원히 사는 생명, 죽음도 없는 세계,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슨 꿈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이 있어서 믿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둘째 장면입니다. 둘째 장면에서는 6절로 9절까지인데요. 선지자의 영에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지금 이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는 말씀을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메시지도 이거 순종하세요. 듣고. 제가 지원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니까요. 선지자의 영을 옛날에 선지자들이 다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것을 와서 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것을 전하니까 엉뚱한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했죠. 핍박하고.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이런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전통은 종교 시스템을 따르라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헐고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두루마리는 성경이죠.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쭉 말아서 기록해 놓은 거니까요. 이렇게 지금처럼 책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거 다 예언이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온 거. 이걸 임봉하지 말라. 가두지 말라. 덮어두지 말라. 많은 사람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많은 선택된 자들이 이 음성을 듣게 하라. 지금 그 말이죠. 임봉하지 말라. 이것을 당부를 했어요. 이 계시록이라는 자체는 지금 살아있는 인간 세계에 보내온 거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라고 이 계시록을 또 써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것을 감추지 마라. 덮어두지 마라. 모른다고 이것을 가르치지 말라. 바로 그런 말이죠.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해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기회가 그 다음에는 정지된 상황이 됩니다. 기회를 얻는 자와 잃는 자들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한 자들은 정지된 상태에 들어가요. 정지된 상태. 정지된 상태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기서 그랬거든요.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은 기회는 지금이다. 이때를 놓치면 정지된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지된 상태. 잘하는 자는 잘하는 데에서 정지가 되고, 옳은 일을 행한 자는 옳은 일에서 정지가 되고, 악한 자는 악한 일에서 정지가 되고, 심판받을 일을 행한 자들은 거기서 정지가 되고, 항상 이게 그대로 진행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의 지금 여기 말씀은. 왜 그래요? 때가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정지된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별로 없었어. 이렇게 과소평가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정지된, 지금은 어쩌면 정지된 상태인지 몰라요. 여러분 서둘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12절에 보면 행한 대로 받는 상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속성, 이것은 상속 혹은 계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서는. 예?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처음에 계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처음에 언급한 것이 마지막까지 그것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도중에 변형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계승시켜서 진행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변의 것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써졌다고 해서 지금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품으면 이거는 정말로 저주 아래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는 없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14절에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가 뭐죠? 외출복이잖아요. 외출복. 그 두루마기를 입고 온갖 곳을 다녀죠. 시장통도 달리고 다녀보고 무슨 어디 카페도 갈 것이고 술집도 갈 것이고 어디 기차역에도 갈 것이고 사방 공원도 갈 것이고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입고 그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이거 때를 못 해요. 먼지가 다 쌓인 거잖아요, 두루마기에는. 그런데 이것을 예수의 피에 빠르면, 깨끗이 빠르면, 그들이 왜 이걸 빠냐?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 이 두루마기를 빤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는 행실이에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다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잘못 저지르고 한 것을 다 때가 묻어 있으니까 이것을 깨끗이 빠는 자가 그 권세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피에 옷을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은 그 다음에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을 기술을 했는데 여기 보면 뭐예요? 개들은 뭐야?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개들. 기술, 점술과 점치는 사람들. 예, 이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도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지 말라는 말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이 음행하는 자는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음행의 죄는. 이거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모세가 얼마나 한평생을 12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고, 그 모세로 말미암아 첫 번째 터닝 포인트의 주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모세였는데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피스가 산에서 거기서 생을 마감했을까? 왜 그랬을까? 광야에 나와 있을 때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어요. 구수 여인이라는 건 뭐냐면 흑인 여자를 취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론과 미리암이 막 모세를 압박을 하면서 비난을 했잖아요. 네가 지도자냐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그 순간에 문둥이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입을 다 봉하고, 아론도 역시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때부터 다 풀이 꺾여버린 사역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암도 다 저주받고 그런 행위를 했지만 어쩌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 구수 여인의 사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옳게 정당하게 평생을 바쳐서 살던 사람도 한순간에 이 유혹을 받아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이 이 지상 땅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이 지어낸다는 말이요,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일이에요. 이 지어낸다는 말은 자기 일방적으로 추측해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들거든요. 이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없어요. 자기 추측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기쳤네? 이 사람 이런 짓을 했네? 이렇게 추측을 해서 죄를 만들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저도 그런 경험을 겪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버섯목처럼 다 뒤집어서 까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변명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정말 참 치사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럼 침묵을 지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침묵을 지키면 저 사람 그런 죄가 있으니까 침묵을 지켜 또 이렇게 뒤집어서 세우는 거예요. 이 죄는 심판받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한 1서 5장인가요? 4장에 들어가면은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용서받을 죄는 뭔 줄 알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는 용서 못할 것이 없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절대로 용서를 안 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쭉 말을 했어요. 회개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는. 지금 그 죄를 만드는 자들, 추측으로 죄를 정죄하는 자들은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돼요. 지금은 멀쩡하고 아주 의젓하고 아주 거룩으로 위장하지만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 4번째 장면입니다. 16절로 17절. 사자를 보내서 증언했다. 예수 자신이 증언자이다. 그래서 그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보라, 생명수를 값없이 너희는 받으리라,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4번째 장면에서 했어요. 사자를 보내사 증언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지금 사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과거의 선지자들도 다 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사도들도 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증언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예화도 했었잖아요. 예가 길어져서 참 이런 걸 말을 못 하겠는데요. 거지 나사로와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함께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저 뜨거운 불못에 던져져서 목이 마르니까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이라도 써서 내 혀끝을 적셔주시오. 그거 거절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와 너 있는 데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저 지옥불의 거리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지나간다고 아무렇게라도 살지 마세요. 신중히 생각해서 판단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죄를 지어내는 짓 행위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덮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 감추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를 만약에 발견을 했으면 눈을 감아야 돼요.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것을 갖다 막 발설한 것이 아니라, 발설하는 그 자체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침묵을 지켜야 돼요. 자기가 목격한 죄라도 발설하는 거 아니에요. 눈을 감는 것이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예요. 왜 그런 품격을 못 가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5번째 장면은 18절로 20절인데요. 두루마리, 이것은 두루마리는 앞에서 말했죠. 성경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제하면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중에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좀 더 기다렸다 오십시오. 내가 벌써 몇십 년 전에 강남의 어느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지으면서 거기에 건축위원장 노릇하신 장로님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봉투를 내겨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이번에 우리는 성전 짓는데 돌을 쫙 갖다가 전부 돌로 짓는 성전인데 담임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돌이 좋지 않으니까 이거 다 버려버리고 수십 트럭을 실어도 놨는데 버려버리고 1등석으로 바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더래요. 이 성전은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것인데 최상의 것으로 지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나한테 와서 그를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가서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1년 후에 오시면 안 됩니다. 10년 후에 오시면 안 됩니다. 자잔손손이 지난 후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더니 그분이 탄식을 하면서 웃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개념을 바꾸세요. 지금도 막 몇백억을 들여서 성전 잘 짓자, 몇천억을 들여서 짓자.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 성경에 보면 불타버릴 것이잖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세요. 당장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이것이 계시록의 끝맺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